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우리가 3주째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바나바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래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말했던 바나바의 입장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낙심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바나바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떠났던 그 사건이 복음에 굉장히 장애가 됐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헤어질 때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비록 헤어는 졌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격려했다. 그래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이것이 다툼만이 아니라 격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는 이 본문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다시 한번 소환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대체 마가 요한이 누구길래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원인이 되고 선교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또 어떤 갈등의 그런 아픔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은요,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는요, 익숙한 지명, 집,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다니셨던 곳,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오고 가시면서 익숙하게, 우리 귀에도 익숙한 곳이 많이 나와요. 가버나움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셨더라, 거기에서 병을 고치셨더라, 함께 드셨더라.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 나사로의 그 온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친숙하게 나오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것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소예요. 특별히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정확한 명칭은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선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그 옥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그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그 집에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그 다락방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 마리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냥 흔하게 쓰여진 이름이 마리아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인데 그 다락방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가 요한 어머니의 다락방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마가 요한 어머니의 다락방 이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간의 집, 마간의 다락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불러지게 된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다락방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 다락방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모든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다락방이었어요. 그 다락방이 누구네 다락방이냐? 마간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락방이 초대교회로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 나옵니다. 언제 나왔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부터 이 집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함께 만찬에 6월절에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가 가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일 것이다. 바로 이 다락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거기서 만찬을 즐기시고 6월절을 보냈어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다시 이 다락방을 찾아가요. 그 이유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다락방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 기뻐해요. 그리고 함께 여러 날을 보내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죠. 그 과정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함께 봅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또 이 집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그때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또한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신약의 모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시작까지 다 이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 집 아들이 마가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가 요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이 중요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벌인 겁니다. 그 대화를 내가 들었고 우리 어머니가 들었고 우리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붙들려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집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집 다락방으로 오셨고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출입하면서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다가 감람산에 올라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집 다락방으로 모인 그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생생하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누가 봤느냐? 마가가 본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들어서 알고 건너로 알지 저처럼 생생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마가가 그랬어요. 자기네 집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을 다 보고 듣고 가장 가까이 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 집에서 만찬을 하고 본인 집에서 함께 거하고 유하는 이 모든 사건을 다 생생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라고 하는 이 집주인 아들은 언제 등장하느냐? 한참 후에 사도행전 12장이 지나서야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와 모든 걸 주관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다 보니까 흉년이 들고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 뭐라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비용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을 데리고 함께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와서 잘할 것 같던 요한이 전도할 때에 버가라는 곳에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찌해서 우여곡절 그때 전도는 끝나고 돌아왔다가 때가 돼서 다시 한번 그 전도한 곳을 우리가 잘 있는지 한번 갑시다 할 때에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됩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왜 요한이 거기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 버가에서 그들이 전도하는 곳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토로스 산맥은 악명이 높아요. 그 당시에 강도들도 나오고 험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한 집안의 마가가 고생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 고생이 앞길이 힘들어서 아마 돌아갔을 거야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가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어요. 지금 30대라고 해봐야 젊어 보이지만 평균 나이가 5, 60대였던 그 당시에 30대 후반이면 상당히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두려워서 걱정들어서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추측은요, 이때에 방금 말한 것처럼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흉년이 크게 들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 그동안 벌려놨던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년을 겪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굶어 죽으나 싸우나 죽으나 우린 싸우자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할 때에 로마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적인 루트가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급하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중간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다투게 됐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단 이탈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아니,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그냥 이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서로 갈라졌더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그가 중간에 무단 이탈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기회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집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들었던 자리입니다. 그 제자들의 출입했던 자리고 그들을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근심을 알아요. 그들의 걱정을 알아요. 자,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보다, 마가보다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의 잡히심의 사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아시아의 전도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 그는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다면 그가 만약에 이 모든 전도의 사정을 잘 마쳤더라면 당연히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마가가 썼을 거예요. 마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사도행전 쓰기에 마가보다 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기회를 그는 가볍게 흘려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야, 나 돌아가야 돼, 그리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집 먼저 하고 와야 돼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가벼움이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제자들의 모든 사역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초대교회의 시작이 내 집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보다 훨씬 뒤에 합류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그 영광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조건인데, 이거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도 그 엄청난 영광의 기회를 받고도 어쩜 그렇게 그걸 잃어버렸을까? 근데 그게 꼭 내 모습 같아요. 그게 꼭 우리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되는 기회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린 그 기회를 가볍게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물론 우리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마치 마가와 같이, 아니 내 집에 지금 이런 사업 루트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 나 가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산맥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야 너에게 준 이 소중한 기회를 어쩜 그렇게 너가 잃어버렸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돌아가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끝까지 전도했었더라면 안타까운 한숨밖에 없어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 이 충성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나중에
일 다 끝나면은요 가방 붙들고요 열심히 제가 은퇴하면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겠어요. 그 좋은 시간에는 당신을 위해 쓰고 은퇴하고 가방 들고 힘들 때 따라다니냐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기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엑스 아고라조라고 해요. 근데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동네 시장을 이야기할 때의 아고라 그랬어요. 근데 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엑스 아고라조라고 했을까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본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트에 가서 아무리 물건을 봐도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야 내 것인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뭐냐? 마치 여러분이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마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와 영광의 순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에서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와 때가 지나간 후에 내가 그때 그럴 걸, 더 열심히 할 걸, 더 충성할 걸, 아쉽네.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지 마시고 그 세월을 주님을 위하여 쓰고 써서 닳고 닳아 없어지도록 사용하여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의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